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허 하고 웃죠? 좋아서요. 저도 좋아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셨죠? 정말 별일 없으셨죠?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사실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건데요. 오늘 같이 읽을 구절은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말을 하다가 성경이 덮여버려가지고 다시 잠깐 필게요.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못 찾았으면은 앞에 보셔도 되고, 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띄워주세요. 네, 애굽과 영적 전쟁입니다. 네,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 정확합니다. 아주 똑똑하군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2, 3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그 출애굽 직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는 온세대 예배였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모세 순종하면 다 잘 될까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순종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순종했으니까 앞으로의 길을 탄탄대로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걸 기대하지만 실상 그런 일은 거의 없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참 많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끝에 있는 결과를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오, 네. 혹시 그때 다들 조셨던 건 아니죠? 네,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약간 흐릿흐릿해진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겪은 것은 동족으로부터 또 뼈아픈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모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모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리더의 모습이거든요. 육체적으로도 지친 노인입니다. 아까 7절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모세가 8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80세. 네. 여러분 80이라는 나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너무나도 먼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도 많고요, 지쳐 있고 또 여러 번의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절망한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또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재앙들이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악당인 바로 파라오에게 벌을 주기 위한 기적의 나열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제목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거짓된 신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여러분들도 꼭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삶으로 적용되는 시간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재앙이 내리고 애굽의 심판이 내려오기 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그 출애굽기 7장의 전반부와 그리고 출애굽기 6장의 후반부에는 아주 전환점을 맞는 말들이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이 심판을 왜 내리며 내가 너희를 왜 불렀으며 내가 모세를 왜 보내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인쇄되어 있는 책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귀로써 전해 듣는 전승되는 내용들이 참 많았을 거란 말이죠.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장군이나 그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이 전투를 왜 하는지, 이 전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진짜 싸움의 주체는 너희가 바로에게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거짓된 신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6장의 끝부분 30절을 보면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전에 들었었던 그 핑계를 또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말이 둔한 자고 말 주변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 심한 노동을 했었죠. 모세는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말을 못해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짐, 모세를 억누르고 있던 스스로를 누르고 있는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탁월한 언변이나 세상을 뒤집을 만한 창의적이거나 엄청난 기획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바로가 당대 최고 제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를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불만,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 문제들, 그 근원이 뭐였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그 문제의 근원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할 필요가 없어. 너는 대언자인 아론이 있잖아 라면서 그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면서 모세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려 후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내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애굽 땅에서 표적과 이정을 행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결국 이 싸움은 모세와 바로, 모세라는 사람과 그 당시에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파라오와 그와의 정치적이거나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거짓된 신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대한 다신교였어요.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바로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의 내용, 개구리를 섬기고 이를 섬기고 또 소를 섬기고 또 고양이, 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냥 신들의 의미를 다 부여해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다신교 사회의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 신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 자신을 통치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이집트 땅에 주권적인 표징, 기적들을 계속 행하심으로써 이집트가 자랑하는 그 우상, 우리의 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해줬다라는 그들이 자랑했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애굽 사람들조차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 영적 전쟁을 하시게 된 목적입니다. 7절은 이 위대한 전쟁에 부름받은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나이가 80세고 아론이 83세였다. 모세가 나중에 쓴 시편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기준으로서는 이미 죽음과 가까워져 있는 많이 노쇠한 나이였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을 정리해야 나가야 할 그런 나이였다는 거죠. 그런 부적합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만한 천재성이나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 활력 이런 것들이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의 스펙, 나이, 탁월함, 총명함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한 순종만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사명 재확인은 이제 실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7장
그 8절부터의 내용을 쭉 살펴볼 거예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적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우리는 관습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10가지 재앙, 10재앙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1가지 표징, 사인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11가지 표징, 사인 이런 표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원어나 히브리어 문맥 같은 걸 좀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알려주신 10가지 표징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은데요. 이 11가지 표징은 매우 의도적으로 1, 9, 1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격인 첫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3가지 묶음의 3개씩의 재앙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것으로 마지막 강력한 최후의 심판까지 해서 첫 번째 9개, 마지막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까지만 살펴볼 겁니다. 그 서론이 되는 첫 번째 표징이 이제 8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아론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여러분 혹시 뱀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 딱 2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한 개 뭐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전 다리 많고 징그러운 걸 싫어합니다. 그 지네보다는 조금 다리 수가 적어요. 바퀴벌레보다는 많아요. 에? 오뚜기요? 곱등이. 곱등이는 귀엽죠. 송충이? 송충? 에? 개미? 개미랑 그 발음은 비슷해요. 거미 맞습니다. 거미입니다. 저는 거미랑 뱀이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 제가 알 리가 없겠지만 제가 어릴 때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해리포터 그 2편을 보면은 그 2가지가 다 나오는데 하필이면은 엄청 큰 뱀이 나오고 엄청 큰 거미가 나와요. 어릴 때 그걸 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거미와 뱀을 싫어합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잠깨라고 한 말이고요. 이제 밥 먹고 나른하고 오늘 날씨도 덥잖아요. 이제 슬슬 졸릴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뻘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눈속임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겁니다. 그 이집트 애굽 제국에서 코브라, 이 뱀은 파라오의 권력과 왕권을 상징하는 절대적인 상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죽은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애굽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그 뱀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다급해진 바로는 자신이 아래로 두고 있는 마술사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도 요술로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과연 이 마술사들이 진짜 초자연적인 신의 능력이나 사탄의 힘을 빌려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을까요? 그랬다면은 마술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술사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고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지팡이와 뱀을 바꿔치기 하는 마술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마술을 한 거죠. 상자나 커튼 이런 것들을 아마 이용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속임을 해서 뱀을
던졌죠. 왜 하나님은 이집트 마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을 법한 그렇게 작은 기적을 처음에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단번에 굴복시키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의 의지를 시험하고 모세에게 그가 맞서야 할 이집트의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술사들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12절을 살펴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뱀이 그 다른 이집트 마술사들이 꺼낸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모습은 요술로서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얄팍한 속임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사건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자기 나라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냈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14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전체에 고통을 주는 재앙이 하나씩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신대원 가려고 공부할 때 10가지 재앙 그 외우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좀 유치하긴 한데요.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장으로 외웠습니다. 네, 어이없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그때 그 강사님이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냐면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장 이러면서 네, 해주셨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것만 기억나실 수 있지만 네, 괜히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 일찍 물가로 나가서 바로를 찾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물가였을까요? 고대인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매일매일 목욕하거나 그렇게 목욕하는 것들을 아마 즐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 왕실이었잖아요. 특권층이었고 그들의 나일강이 어떤 의미였냐면 나일강에도 신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 이름이 하피신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흐르는 강조차도 신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아침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은 나일강 신에게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침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17절에 모세가 선포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 운하, 연못, 심지어 집 안에 있는 물들까지도 모조리 다 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한 상황인 거죠. 실제로 에티오피아 고원에 붉은 물과 미생물이 우기에 씻겨서 내려와서 나일강이 붉게 변하는 자연현상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단순히 이런 자연현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현상만이었다면 나일강만 붉게 물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물들까지도 다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집트인이 생명의 근원으로 숭배하던 나일강의 신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자 그 신에 대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뱀. 이집트 왕권의 수호를 상징하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뱀 짓밟으셨고요. 두 번째,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섬기고 있던 나일강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사람의 목숨을 즉각적으로 앗아가거나 피해를 주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죠. 7일 동안만 지속되었고 지하수는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보다는 좌절감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경고 차원의 재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22절에 보면 이집트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이 현상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지하수를 길어 올린 작은 그릇에 뭘 했을까요? 피처럼 보이게 하려면 그들이 마술사였다면 뭘 섞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염색약만 섞으면 돼요. 빨간색 잉크. 그때 뭐 당연히 옷 같은 거 채색하는 그런 염료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똑 떨어뜨리면 그냥 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눈속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맑은 물을 더럽게 붉게 물들여도 온 나라에 썩어버린 그 피를 다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 그들은 그저 흉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요술, 세상에서 하는 편법들 그 여러 가지는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믿는 진리처럼 생명을 구하거나 저주를 되돌리거나 이런 능력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영적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는 그 요술사들이 흉내를 낸 걸 보고 또 기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나일강 주변에 모래를 파가지고 어떻게든 마실 물을 구하는 그런 상황에 정작 백성을 책임져야 될 왕 파라오는 요술사들의 마술에 속아서 그냥 저들의 신이나 우리 신이야 별 다를 바 없네, 똑같네, 같이 권능이 있네 정도로 하고 자신의 궁궐에 나몰라라고 쏙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철저하고 무책임한 세상 권력의 민낯을 이 파라오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24절에 보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강가 주변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썩어버린 물 냄새를 맡으면서 뼈저리게 느꼈겠죠. 자신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던 나일강의 신이 철저하게 짓밟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수를 써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재앙이 지금 애굽에 내렸다는 것을 아마 백성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했겠죠. 자신들이 노예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나라를 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에 경고했던 세계관들의 균열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일강 기슭에서 벌어졌던 이 고대의 영적 전쟁 기록이 단순히 그저 옛날 일처럼만 보이십니까? 옛날에 그냥 뱀이 다른 뱀을 잡아먹었대, 강이 피로 변했대 로 끝나는 이야기로 그냥 들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에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의 축소판을 이제 막 시작한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발을 딛고 출근하고 등교하는 세상의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맞닥뜨려야 했던 그 애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물론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나 이런 게 그런 거에다가 막 단순하게 절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애굽이 다신교였던 것처럼 지금 현대인들은 참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무엇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뤄나가야 하는 것들, 돈, 가족,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그것들이 바로 애굽에서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단순히 고대 이집트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들어요.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가치들에 순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끝까지 이 길을 따라야 해. 너만 왜 다른 길을 가려고 해? 너만 잘났어? 너만 고귀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거짓된 위안이죠. 그리고 기만적인 안정감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하십니다. 참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쟤네는 쟤네고 너희는 너희니까 따로 살아라. 쟤네랑 아예 어울리지도 말고 너희는 너희끼리만 살아 라고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가 간 이유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명감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사명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원자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 높은 스펙을 가진 사람, 잘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다 늙어갖고 실패한 80세 노인을 부르셨어요. 영적인 권위, 나의 모습은 내가 한 스펙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법, 요술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술이 둔하고 내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원,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과 같이 세우시면서 권위를 부여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요술들, 그리고 우상의 한계를 명확하게 분별하십시오.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맑은 물을 붉게 만드는 흉내를 냈던 것처럼 세상에서 돈과 쾌락,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이나마 기쁨이나 위안,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은 맑은 물을 더럽힐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의 갈증이나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나일강이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경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 깨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좌절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이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높아 보이는 부귀영화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믿음으로 굳게 쥐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며 진리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바로처럼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당히 추상적이죠. 쉽지 않은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